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이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로 가고,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철학에서는 요즘 이제 철학이 많이 부패가 됐는데, 하나님을 뺀 철학은 개똥 철학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신학을 하면 철학도 배우는데, 하나님을 뺀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철학의 물음은, 신학과 철학은 원래 하나였는데 이제 계몽주의 18세기를 이후로 이루나서 철학과 신학을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원래 철학이 했는데,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인간이 누구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과연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진화론을 배운 사람들은 유전자에 사람들은 유전자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뇌과학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런데 보면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포로 존재하는데, 그럼 세포는 어디서 왔고, 이기적인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의 어떤 그냥 통도인가, 그냥 사람은 그냥 이기적인 유전자가 하나인 대로 짝짓기하고 번성하고 그냥 그 끝이냐, 그냥 이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동하는 물질로 사람의 육신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그냥 자손을 낳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밖에 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 소유리 문답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녀로 지으시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냐면 남과 여자로 지었어요. 근데 세계를 보시면 성이 몇 개일까요? 젠더라는 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가 여자도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일본에는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최근에 이런 뉴스 봤어요? 일본에서 한 남자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 오타쿠라 그러는데 자기 인형이랑 결혼하는 모습이 실제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형이랑 결혼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 보면은 로봇이랑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날 거예요. 조만간 이 AI가 개발되면 AI랑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남녀란 존재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 육체적 관계를 가지고 정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나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인간의 자의적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 창세기 말씀 읽었는데, 우리 골로새서 말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존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문화로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도 여자 목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여자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신학이 나뉘고 교단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여자 목사님한테 안수받은 세례를 받은 걸 인정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여자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신 분도 있으면 다시 세례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가 세례 준 걸로 우리는 인정해요, 장로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세요. 장로교에서는 성경을 볼 때
이게 문자적 해석인지 이게 진짜로 그냥 문화적인 해석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때 문화는 남자만 가능했으니까 지금은 여자도 된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걸 해석해 버리면 성경이 오늘날도 다른 곳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럼 다시 써져야 돼요. 오늘로 만약에 문화로 만약에 성경을 바라면, 근데 문화로 하나님 성경을 준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대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이거는 외적인 형상이 아니라 지식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오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오늘 예배소서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데 제3의 성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창조적 질서를 오늘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은 종이 하나야, 하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그 역사학자는요, 아들이 33명이고 딸이 23명이라고 기록한 적도 있어요. 그 자손들이 서로 근친을 예전에 했어요. 모세의 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근친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면 아시겠지만 삼촌의 딸이랑도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친이 그래도 모세의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 그 정도 허락하신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그런데 모세의 법이 있고 모세가 법을 세운 그 이후부터는 근친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막으셨어요. 아예 법으로 막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서로 보완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는 질서적 차이는 있지만 본질상 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보완적인 관계로 지은 거예요. 남자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여자 설 수 없기 때문에 남녀를 같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것도요, 기독교적 질서 안에서는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적 문화 배경은 어떻죠? 굳이라는 말을 써요.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돼.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야, 결혼 뭐 할 필요 있어. 그냥 나중에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작게는 가정이 파괴가 되고요, 크게는 사회가 무너져요. 이 사회를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는 국가인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가정도 파괴가 되고 국가의 존립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거 어떤 형상이냐면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지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이성, 감정, 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낼까 하냐면 이 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정의,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창조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인간은 선하며 지혜로우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복되며 또 다른 피조물들의 주인으로서 창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거를 상실했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이것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다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그거를 전적 타락이라고 말해요. 완전한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의지와 우리의 거룩함은 죄와 이렇게 결합되어서 그 부패한 사랑과 부패한 의지와 부패한 감정과 부패한 거룩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이 우리 소유문답 4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이 다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소유문도 1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에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거예요. 지식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성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으며 도덕적 판단과 선택을 내릴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이것을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식에 대한 감각을 초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언약 관계 안에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결국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데 이 지식은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회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는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회복되어 간다라는 의미에서 성화의 관점도 우리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의는 필수적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완전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는요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담과를 창조할 때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선을 선택할 자유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관계도 다 있었는데 그가 그 능력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죄를 짓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지정의는 하나님을 향한 지정의가 아니라 죄를 짓는 지정의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를 알아가면,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 벗어나서는 우리를 알 수 없는데 죄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알아가려니까 뭐예요? 자꾸만 우리를 어떠한 물체로 우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원자에다가 뭐 합해가지고 유기물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적 생각과 창조 그 과학이란 조그만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함인데 이게 뭐냐면 도덕적 순수성을 의미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구별된 것,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걸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진 것,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의, 우리가 지식이나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거룩함은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생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정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조율문답 제 후문에 보시면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셔서 어떻게 맨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우리 부탁하신 거예요. 이 생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음받은 모든 생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맡기셨던 거죠. 근데 죄를 범한 인간이
이 생태계를 볼 때 어떤 형식으로 바라보는가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본 게 아니라 지구에 속해 있는 한 원소들 아니면 지구에 속해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존재로 보게 되니까 그냥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이 생물들을 사용하게 되거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창조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어떤 창조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는데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택한 거, 여러분의 택하심은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택한 자녀들은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정의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회복하고 우리의 의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을요 평생토록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정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요, 우리는 오늘도 지금 진화론적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진화되었고 어떻게 되었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담에서부터 온 존재인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온 존재. 그런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생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한 물체로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나 또 다른 물체로 사랑하면 돼. 나 또 다른 물체랑 결혼하면 돼. 나는 그냥 한 원자야. 막 이런 식으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격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고귀한 존재보다도 더 나은 존재가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시면 얼마나 우리 귀한 존재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4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를 받은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겉으로는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흙은 결국에는요 먼지, 티끌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티끌이에요, 티끌. 그 티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돼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하는 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육신, 우리 겉사람은 점점점 후패해지지만 좀 늙지만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건해지고 더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지으셔서 지정의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하게 소망하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겉사람 때문에 혹은 옛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